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언제나 우리 굿비전 워십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새롭게 하는 찬양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 새롭지만 곡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이 있는 곳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거룩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맘 주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하는 내 맘 주의 귀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신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느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알기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뜨겁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할 때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높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을 잊고 주님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지만 나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온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들의 허물을 들추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높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뜨거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 일부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전부와 같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을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결실들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길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혹은 하나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통하여서 부활 그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좀 사랑의 눈빛과 표정을 좀 담아서 같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몇 가지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다하여서 섬겨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비전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5월 31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일부 예배는 8시 정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10시 30분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즐거운 레크레이션과 또 식사하며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초청하고 싶었던 지인들이 있으셨다면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외 예배를 위해서 선물을 도네이션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같이 24시간 도네이션을 받고 있으니 마음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자 훈련이 있습니다. 목자 훈련 모임이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있으니까 목자분들은 또 함께 참석하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귀한 훈련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세 번의 사랑 그리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빨리 지나가며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중심을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이 가감없이 잘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그 이후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의 사랑 그리고 사명인데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 위에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찾아가실 곳도 만나실 사람도 많으셨고 또한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무리 지을 일들도 참으로 많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셔서 부활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낙담과 시리에 잠겨 있는 제자들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도마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 주심으로써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 설명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그들의 냉랭해진 마음을 뜨겁게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잘 믿을 때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물론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실망하여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은 부활 그 이후에 있었던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던 적도 있었고, 또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목사님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꺼져 있구나.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소가 공간적 배경이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으로서 여러분 지역에 따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호칭되는데 모두 동일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두 7명의 제자를 만나셨는데,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고요,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다른 두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이 만남이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만남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만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 거기 있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며 창자국 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면서 그는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오늘 처음인 것처럼 그들은 3년 전 고기 잡던 어부 시절로 되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세우셨지만, 그들은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쓸쓸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단서를, 중요한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 본문을 이해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했던 그 오래된 그물을 꺼내 들고, 또한 고깃배에 올랐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고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이 뜻밖의 상황 앞에서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 말씀 기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실 때는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뭐 어떤 의미인 거야? 헷갈리기도 했고 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발견하는 순간 그런 깊은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만선의 부푼 기대감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 저 멀리 까마득한 저 멀리 육지에서 제자들을 향해 들려오는 또렷한 소리가 있었죠.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그물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고기 잡을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기 배에 정말 뭐 예수님과 함께 타보기는 했지만은 그 고깃배 역시도 고기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탔던 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일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였고 노하우를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때 배 오른편으로는 한 번도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까요? 배 왼편으로만 계속해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어차 우리가 왜 오른쪽으로는 한 번도 안 던져보았지? 정신을 차리고 배 오른편으로 그제서야 던졌던 걸까요? 여러분 그러지는 절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7명의 제자들은 그날 밤이 새도록 배 오른편과 왼편을 번갈아 가면서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그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잠시 유보하고 자신의 온몸으로 습득한 고기 잡는 본능과 노하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갈릴리 그 호수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고 빈 배와 빈 그물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로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빈 무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빈 배와 빈 그물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우리도 많이 부릅니다마는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그럴 때 그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될 때, 늘 빈손으로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는 낙심해야 할 때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지은이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빈손으로 걸을 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고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려놓고 뒤돌아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하고 또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번역되어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곳은 다름 아닌 빈 무덤 앞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빈 그물과 빈 배로 인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마지노선에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임계 지점에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상복을 벗기시고 가벼운 나들이 옷으로 입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그 능력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 이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사실 앞에 깜짝 놀란 베드로는 단숨에 바다로 뛰어들었고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베드로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숯불과 생선과 떡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 친히 준비하신, 예수님이 손수 준비하신 소품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딱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21장까지 그 방대한 분량 속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2번 딱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9절에 이 숯불이 있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신 후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끌려가실 때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며 몰찍히 따라가던 이가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숯불 곁으로 이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불을 피우고 해서 불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숯불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한쪽에서는 불, 한쪽에서는 숯불이라고 이제 번역하면서 다르게 숯불과 불로 나누어져 있지만 동일한 단어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닭 울음소리를 그가 잊을 수 없었던 것처럼 베드로, 그게 이제 청각 교제였다면, 여러분 이 숯불은 베드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시각적 교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숯불이 있고 베드로는 숯불을 건너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도 숯불을 건너서 베드로를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 이제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숯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만나고 있는, 서로 대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숯불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며칠 전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보았던, 숯불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닭 울음소리, 우리가 이렇게 연관성을 짓지만 베드로에게서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숯불 앞에서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숯불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생선과 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선과 떡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했을까?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기적을 행했을 때 여러분 가장 기뻐하고 가장 흥분해하며 어쩔 줄 몰라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이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 주님 대단하시네. 우리 이제 대박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했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라고 하면서 저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수제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주어야 했을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숯불과 생선과 떡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은 세팅과 같았다, 소품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숯불에 고기 구워서 떡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트는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요나의 잘못된 생각, 그릇된 행동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소품은 첫 번째 박넝쿨이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은 그냥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요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여호와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지중해 바다 위에서 만났던 큰 파도, 큰 풍랑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것 역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박넝쿨 벌레, 그리고 뜨거운 동풍은 운이 따르지 않아서, 재수가 없어서, 그리고 살다 보니 우연히 만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세트장이었으며 예비하신 소품들이었습니다. 요나의 어긋난 생각, 그릇된 행동을 바르게 잡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소품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에 자주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100개, 200개나 되는 퍼즐 조각들이 여러분 한꺼번에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이 조각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큰 그림 중에 어느 곳에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지만, 여러분, 그림을, 퍼즐 조각을 하나 둘씩 맞추어 나가다 보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전체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서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퍼즐 조각이 완성될 때에는 그 많은 조각들 중에 필요 없는 조각이나 남는 조각 하나 없이 다 그 제자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위해 필요 없는 퍼즐 조각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 또한 지난날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던 일들이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었는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오늘날에 우리를 만드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세트장일 수 있고 소품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숯불과 생선과 떡을 통해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파도와 풍랑과 물고기와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동원하셔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 그리고 모든 만남들은 결국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을 보는 순간에 그 주님을 향한 민망함과 죄송함에 고개를 들 수 없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음식이 지금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도대체 분간을 할 수 없었을 그때 먼저 예수님께서 말문을 베드로에게 여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때 왜 나를 부인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그래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이 사람들보다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겠니? 정말 나 사랑할 수 있겠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거 아니지? 우리는 다시 합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게 아니지? 우리 관계 이상 없지? 라고 물으시는 음성으로 저는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보신 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사역, 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질문이 결국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던 베드로를 이 질문 이후에 이제는 죽음도 불사하며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는 결정적인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관계 깨어진 거 아니지? 맞지?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너의 감정이 어떠한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담아놓으신 이 질문의 의미는,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방향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번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후에 사명으로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꿈과 계획이 가득하지만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그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것,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날마다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치지 말고, 그 고백 위에 하나의 결단이 더 얹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곳에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라는 결단까지 더해질 때 우리의 사랑 고백은 진정성과 진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달 우리 4월이 이제 오늘로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 4월 이 한 달 부활 그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하실 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저도 있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구체화되어지는 새로운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우리의 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방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달 4월이 이제 매듭지어지고 새로운 달 5월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5월 이 한 달 동안에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계속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숯불과 생선과 떡을 통하여서 베드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생에는 버릴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이든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걸음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어떠한 삶의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내 자신의 생각에 함몰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 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 그 이후에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제가 있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있기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삼부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와 도모하시는 모든 범사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